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3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서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이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반대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총회 차원에서 7월, 8월 시원한 옷차림 캠페인이 진행이 돼서 넥타이 매지 말고 자켓 입지 말고 시원한 옷차림 캠페인 때문에 오늘 자켓을 입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진리를 망각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비교 설명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지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사건인 거지요. 그런데 유혹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더 강한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겨내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4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킵니다.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일으키는 요소는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졌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3절에서 그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자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 육체로 마치려는 데 있다는 거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의 조건들을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은 율법 행위에서 찾고자 했던 거지요. 바울은 너무 답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확인하는데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왜 이제 와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겠느냐?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네 번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확인하는 거지요.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따름인 거지요. 성령을 받은 일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의 가능성, 율법 행위의 불가능성. 구원, 믿음으로는 가능한데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6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는 모세의 율법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한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구원,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믿음으로부터 난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10절, 12절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부터 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누구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항상 율법은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613가지, 그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못 지킨 거니까. 율법은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는 가능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설명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사람과의 약속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지요. 사람 사이의 언약도,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켜야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누가 깰 수 있겠느냐?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율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헛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언약을 깰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9절에서 21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구원,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규범을 제시하는 거지요. 인간이 범법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거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기준점을 제시하다 보니까 내가 기준점에 이르렀다, 이르지 못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이 뭐냐? 구원 얻는데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 모세, 백성의 편만 들 수 없고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없는 중보자의 역할, 정말 중간자로서 양자와 연결시키는 전달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불필요하지 않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능히 살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율법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에 속박시켰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실존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케 되어진다. 다시 한번 23절 24절에 율법의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율법,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이 이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 문제 해결을 찾다 보니 예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깨끗한지 깨끗하지 못한지 확인하는 거지요. 근데 율법의 역할이 거울과 같다. 깨끗한지 깨끗하지 못한지 발견하는데,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거울이, 율법이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가 있구나 깨닫게 될 수는 있어도 거울이 깨끗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거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누가 필요하겠지요.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게 하려고 하면 비누가 필요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는 영원한 비누와 같다. 더러운 것을 닦는, 우리의 죄를 닦아내는 비누와 같은 예수, 거울과 같은 율법. 또 한편으로 율법의 역할은 진단서와 같다는 거예요. 진단서. 몸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진료를 받으면 진단서가 주어지는데, 진단서에 선생님은 어디가 이상이 있습니다, 건강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게 되어지는데, 진단서가 우리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지요. 진단서는 이런 병이 있으니 고치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병을 고치는 영원한 의사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서와 같고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또 율법의 역할은 계산서와 같다. 계산서에 지불해야 될 액수가 적혀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치루어 준 거지요. 율법, 하나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안내하는데 거울과 같고 진단서와 같고 계산서와 같다. 그래서 비누처럼 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계산서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예수, 율법과 예수, 믿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25절에 마지막 절에 유업을 이을 자, 율법의 역할의 종료,
그러니까 율법의 초등 교사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자유인이 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면 율법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 되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과 같다.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는 것,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 경찰 역할, 군인의 역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속의 가치관의 옷을 벗어야지 되는 거지요. 세속의 가치관의 옷 벗게 되어질 때 나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이 빛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자꾸 율법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갈등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들려진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시작, 이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율법이 아닌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율법과 믿음, 믿음과 율법, 이 역할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들려진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순간순간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선한 것 하나 내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켰거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의 옷, 욕망의 옷을 입기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 옷에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은혜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역할, 믿음의 역할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 아래 약속받은 사람들,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 믿음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령으로 시작되어졌고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약속도 지켜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영원토록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감을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맛보고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약속, 율법의 기능,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의 기능을 설명해주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도록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월 월요일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 평강이 또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지도록 그리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주어지되 특별히 7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이번 주는 청년 수련회가 예정되어져 있고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학교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됨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